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남재광 목사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사다리 교육 16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사도신경이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사도신경도 거의 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또 이 사도신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사도신경 공부니까 우리 사도신경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거의 후반부에 있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거룩한 공교회와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과 공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교회의 권위가 사실상 오늘날 굉장히 많이 실추되어 있죠.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또 교회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르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미움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교회가 항상 이렇게 미움만 받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물론 박해의 역사도 있었지만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교회가 많은 일들을 했고요. 실제로 선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서 안에서 교회가 그렇게 나쁜 이미지가 없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아예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근대화에 있어서 교회 역할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에도 교회, 제가 다니는 고향 교회과 그 마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하면은 그래도 좋은 일을 하는 곳, 또 아이들이 가면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 또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이 그래도 모여서 그 안에서 잘 양육받을 수 있는 곳, 이런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교회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막말로 자기 마을에 있는 교회가 없어지면 좋아할 사람들이 많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거나 소중히 여기는 분위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가 거룩하다. 그리고 교회는 공적으로 몹시 권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교회 앞에 공자를 넣어서 공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교회 할 때 이 공은 영어로는 카톨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카톨릭 하면 천주교를 생각하는데 사실 카톨릭은 천주교만 뜻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한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 하면은 원래 뜻은 이제 공교회,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도신경에 공교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했는가? 그냥 교회라고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당시에는 수많은 이단 사상을 가진
이 자그마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 말고 정말 일반적으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거룩하고 공적으로 권위 있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요. 교회에서 요즘은 조금만 불만이 있어도 교회 옮길 거라고 막 하면서 사람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교회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줘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권위 있는지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권위 있게 생각하는 게 성경 아닙니까? 근데 그 성경조차도 우리 교회가 어떠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권위 있게 생각하는 성경조차도 교회의 논의와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교회가 그만큼 권위 있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기관들을 굉장히 권위 있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은 이 교회를 굉장히 권위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했었어요. 그거를 공의회라고 합니다. 보통 많은 교단들이 있고 뭐 천주교 또 개신교 많은 이제 교파와 교단들이 있는데 사실 요 7개 정도의 처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교회가 이제 처음 인정받고 나서부터 이 7번에 모여서 회의를 했었는데 이 7번의 회의는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때 이 회의들을 통해서 초대 어떤 교회의 이단들의 공격들을 이 회의를 통해서 막아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성삼위일체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중요한 교리들은 이 회의를 통해서 거의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를 권위 있게 생각해야 되고 또 그 교회들이 모여서 했던 이 회의의 내용들도 우리는 아주 권위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여러 가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웨슬리에 대해서 정통했던 신학자 아우틀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웨슬리 신학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4가지가 있는데 성서, 전통, 이성, 경험이 그 4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대 학자들은 이거를 웨슬리 신학의 4대 기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 보면 성서도 중요하고 이성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한데 전통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그 안에 딱 넣어놨어요. 근데 이 전통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은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그만큼 권위 있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또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공적 예배, 또 교회의 어떤 모임이나 커뮤니티를 점점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사도신경의 권면에 따라서 이 교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오늘 시간에는 교회의 주요한 속성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그때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보통 학자들이 교회의 사명을 5대 사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교회의 중요한 속성들은 무엇이 있는가? 보통 학자들이 다양한 걸 얘기하지만 이 크게 3가지를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교회는 사도성이 있고 일치성이 있고 거룩성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의 사도성이란 무엇인가?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공동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온 어떤 교리와 역사,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꾸만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단 사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정말 권위 있고 전통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권면하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고요. 교회에서 하는 훈계, 교회에서 하는 칭찬,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교회의 사도성을 잘 나타내주는 많은 말씀 구절 중에서 마태복음 16장 9절이 그래도 유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이 교회의 시작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셨고, 그 말씀대로 정말로 교회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졌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역사가 깊은 공동체입니까?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중요한 속성. 교회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교회는 일치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지만 교회에 와서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막 돌출될 행동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내가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한 몸을 이루어야지 하는 그런 일치성에 대한 욕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여기서 성령님, 또 주님, 소망, 믿음, 세례 이런 게 다 하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 위에 세워진 교회도 역시 하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회 오면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도 하나, 영성도 하나, 또 추구하는 방향도 하나, 사명도 하나,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교회의 마지막 속성으로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그러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도 역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흠이나 이런 게 없이 거룩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교회는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 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학자들이 말한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저는 간단히 말해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고 맛보게 될 천국을 미리 당겨서 간접 체험하는 것이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교회를 천국같이 만드는 일에 앞장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정말 지옥같이 만들면 안 됩니다. 타인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괴롭게 만들거나 상대방의 시기심을 유발하게 만든다거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언행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 좋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의 교회, 우리가 다니는 교회, 그 교회를 천국처럼 만드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회 사명은 뭐냐, 교회 5대 사명과 성도들의 교통함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다리교육 오늘 강의는 마쳤고요. 제가 기도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의 영이 정말 깨어나고 깨달아서 교회를 천국같이 만드는 일에 모두가 앞장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다리 교육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아버지여 정말 소중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날마다 새롭게 배워나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